오늘 함께 읽으신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담대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좀 급히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로 이 편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정말 신실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이 정말 신실된 것이니 너는 담대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도전들이 있어요.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싫어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형편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쭈뼛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굳세하게 가르치고 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만 본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이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건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요. 세상에 유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 마음들이 세상 것을 향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유익되고 또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러나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이게 이 말다툼,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이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 지켰냐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런 변론을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낫다고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전혀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면 그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가 드러나 버리면 자기의로 가버리면 이건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왕왕 그래요. 열심은 하는데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 뭐냐면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의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훈계는 한두 번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단은 가까이 해가지고는 절대 유익 없어요. 혼란을 당해요. 여기서 앞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냐?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죄성 더럽고 자기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때로는 열심히 있고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가 커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아는데. 그리고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이단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단들을 보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자기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밖에 없다. 참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으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열심을 부러우면 안 돼요. 그거 헛된 열심이고요. 더러운 열심이에요. 왜 열심 내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더러운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은 못 따라가죠. 왜요? 그게 전부 어떤 자기 유익,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얻고, 그리고 자기가 낫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이 겸손과 뭐랄까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 속에는 그냥 믿는 사람에 가서 찾아가고 목사라고 해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이게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고 부탁하는 내용들인데, 아데마와 두기고를 바울이 티도에게 보낸대요. 그들이 가면 네가 급히 나를 보러 좀 와라. 네가 볼일로 와라. 뭐 때문에 이렇게 오라오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급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율법 교사 세라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먼저 보내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그들을 나한테 보낼 때에 네가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준비해줘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참 이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참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근데 열매도 여기서 참 소중한 게 있잖아요. 좋은 열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자꾸 열심으로 사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미화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도록 만드는 미혹거리가 돼요. 빨리 달리면요. 빨리 목적지에 갈 수는 있겠지만은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놓쳐요. 여러분 어디를 좋은 구경을 갈 때는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 가버리면은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고 가야잖아. 씩 하고 휙 가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저분은요 그냥 자기 혼자 휙 가버려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참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버려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요 왜 사는지도 몰라. 생각도 못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또 분별도 못하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지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버려 가지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과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 이게 오늘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많은 건 남겼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큰 세상 사는 대로 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되어져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보십시오. 사람이 참 많이 강팍해져요. 세속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목표만 내 인생의 목표로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를 하죠. 영을 심어야 영의 열매를 맺고요. 육을 심으면 반드시 육의 열매가 맺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맺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것이 선한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제대로 사는 건지 내가 행여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좋은 것들을 놓치고 세상 것에 속아서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삶을 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못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 편이요. 우리에게는 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본성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근데 그게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해라. 네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성도는 그래서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정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를 내가 정해야지. 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정하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정해놨어요. 이거다, 이렇게 살아라.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위에요. 내 판단으로 살고 싶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지혜로워. 내게 더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말대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뭐 하나 해도요, 내 편한 거 참 생각하고 내 유익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참 소중해요. 배워야 알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도 너에게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인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목회의 서신이니까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칠 것이냐 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래서 참 목회자들도 갈등 많거든요. 고민도 많고 그 도전들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도전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때로는 야, 이거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요. 이게 참 저는 목회를 좀 하면서 한 30년 거의 되는데 도전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도전 속에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위로함을 줘요,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요 못 감당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위로가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이 위로함을 줘요. 예? 오늘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준비되어지고 선한 일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가야 될 동역이거든요, 동역. 그래서 동역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때에 이건 서로에게 유익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서신 디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인 목사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음에도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굳세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준비되어져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선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성도들과 함께 자신들의 유의감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